이제 그 가상 7원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을 다녀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려신학대학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날인 월요일 날에 제가 그만 몸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마치고 나서 이 월요일 날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기도원에 가려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친척 장례식을 서울로 다녀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 마치고 월요일 날 바로 그렇게 또 장례식도 다녀오고 이러니까 몸살이 나버렸습니다. 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땅에서 저를 막 잡아당기는 것 같이 그냥 몸이 묵직하고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고난 주간을 준비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많이 아팠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프니까 여러분 말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아내가 말을 거는데 말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대답도 잘 못했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프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기도도 잘 못했었습니다. 월요일에 기도도 못했습니다. 아프면 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 목사인데도 아프다고 기도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철철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온몸을 맞았어요. 살점이 막 뜯겨 나갔고 심지어 뼈까지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도 많이 피를 흘려서 어지러운 데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호흡도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기도가 될까요? 쉽지 않겠죠. 극심한 고통으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영혼 역시 거의 지옥에 있었습니다. 홀딱 벌거벗겨졌죠. 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 위에 있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 그 수치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자기를 다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런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마치 외딴 섬과 같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저 같으면 한마디도 못했을 겁니다. 신음만 하면서 아이고 신음만 하면서 있었을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7마디 말씀. 그걸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가상 7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했던 7마디 말씀. 그래서 가상 7원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7마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중요한 목적,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힘겨운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셔야만 됐을까요? 이런 거룩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 책을 가지고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책, 십자가 새롭게 읽기 책 가지고 가상 7원의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예수님이 남기신 이 7마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7마디 말씀 중에 오늘 제일 먼저 보는 말씀은 이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요, 참 눈물 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하면서 눈물도 좀 흘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저는 한 청년의 모습이 머릿속에 오버랩 됐습니다. TV에서 예전에 봤던 한 청년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멀리 미국에 입양되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엄마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만나니까요,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터지면서 오열을 합니다. 오열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엄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도 궁금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을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특히 이 말씀을 보면 더욱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도다. 왜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던 그런 너무나 순종적이고 너무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계실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떠나셨고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리셨다는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버렸다는 겁니다. 정말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했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래서 하늘과 땅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한가운데 계셨죠.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외쳤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 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보셨던 이 책을 가지고서 고난주간을 묵상하려 하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참고해야 된다고 이 책의 저자 권혜생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참고해야 된다. 그 세 가지는 시편 22편,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시편 22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말하고 똑같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BC 1000년경 전에 쓰였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1000년 전에 쓰여졌던 시편 22편의 한 소절인데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 소절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항상 어떤 말을 이해하려면 그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했던 이 시편 22편의 문맥과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시에서 한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어떤 고통이냐면 세 가지 고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도 고통스러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보루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조차 자기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탄식하면서 외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기를 이 모든 성경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가 그렇게 조롱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에 예언되었던 그대로입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천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침으로써 오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사야서 53장 5절도 메시아를 예언했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버릴 때는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버립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버릴 때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버립니다. 자기 자식을 보육원에도 버리고 또 유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애를 낳고 나서 유기하고 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뭐냐면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자유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일 큰 이유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버리고요, 자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이를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버렸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십니까? 뭘 얻기 위해서 버렸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죽어야 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그라 하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린 거 누구의 허물 때문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상했습니다. 누구의 죄악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누가 평화를 누리려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나음을 입게 하려고 예수님이 채찍을 받았죠?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부가 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려졌고요, 우리랑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려졌습니다. 아들은 버리고 죄인들은 품어주신 기묘자,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또 세 번째로 권혜승 교수는 마태복음 주제를 봐야 된다 했습니다. 권혜승 교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주제가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제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번 사람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는 큰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버렸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솔직히 우리하고 함께 하려고 아들을 버렸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솔직히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요, 어떤 면에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자기 애는 그냥 놔두고, 죽게 놔두고 나무에만 건져내서 살렸다는 그런 얘기처럼 굉장히 기묘하고 이해가 불가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아들을 버려야만 했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구원받은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라. 될 수 있으면 너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친구를 해라.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특히 조던 피터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2018년에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 책을 보면 피터슨은 이런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잘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늘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내 편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 만나라는 거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피터슨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아라. 대신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모범생이고 똑똑하고 그리고 착한 친구를 사귀어라. 그렇게 우리들은 자녀들한테 말합니다. 배우자도 그렇죠. 이왕이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남자 만나고 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벌써부터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얘가 정말 공주처럼 위해주는 그런 남편 만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희한하시죠? 하나님은 너무나 희한하신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사귀자고 하셨고요, 또 함께 살자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인간하고 상대할 분이 아닙니다. 인간하고 상대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조물주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룩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조물주인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별 유익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버러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좀 심한가요? 버러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버러지 같은 존재다 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버러지입니다. 버러지. 그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버러지기도 하지만요, 더러워서도 버러지입니다. 로마서 1장 2장을 보면 우리 인간은 더러운 버러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사기, 그리고 살인으로 가득 찬 게 바로 인간입니다. 구더기같이 더러운 버러지,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하고 결혼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까지 하실 거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네버엔딩 스토리, 영원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제가 마트에서 아내와 장을 보다가요,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화장실을 가야 되죠. 그래서 아내하고 장을 보다 화장실을 가는데요, 카트에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들 그거 그냥 아무데나 그냥 둡니다. 장 보다가 담아둔 그 카트 그냥 두고서요,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그런데요, 계산대에 가가지고 그 물건들을 다 계산하고 나온 다음에는요, 그러질 않습니다. 절대로 카트를 아무데나 두고서 화장실에 가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떨 때는 그 카트를 화장실까지 들고 갑니다. 귀한 게 담겨 있으니까 화장실까지 가져가 가지고요, 그걸 화장실에 두고 혹시 누가 가져가지 않나 그걸 보면서 볼일을 봅니다.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 그거 이제 꼭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제가 계산하고 값을 치른 건요,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버리질 않습니다. 혹시 누가 가져갈까 봐 꼭 붙잡고 놓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은 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싼 값을 주고 산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놓칠 수가 없는 거고요, 항상 같이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책의 저자 권혜생 교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이 크면 클수록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린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 그것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외침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요 또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까지 늘 함께 해오셨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1분 1초도 우리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눈을 떼지 않을 거고요,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겁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아이를 지켜보고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약속하기를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고요, 만약에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고 이번 한 주를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